성령 충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또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또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오늘은 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과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차를 타고 출퇴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매일 출퇴근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차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차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차를 견인해서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는 차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이제 이상하다 그러니까 앞 본넷을 열어보고 이제 볼 거 아닙니까? 확인해 봅니다. 아무래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시동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는데 아무래도 또 시동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제서야 엔지니어가 이 자동차 오너에게 묻는 거예요. 자동차에 주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너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2주 전에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매일 출퇴근을 해요. 한두 시간 출퇴근. 여러분 2주 전에 채웠으면 기름이 어떻게 됐겠어요? 없죠. 여러분 자동차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이 차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예전에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예전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자신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듯 그들에게서 성령 충만함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건너교회는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가니까 뭐요? 내가 더 잘났다고 싸우고 에베소 교회는 교인인데 술 취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가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의 그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뭐죠? 술이죠. 이 술 때문에 최근 연예인 한 명, 그쵸? 가수 한 명이 지금 곤혹을 겪고 있죠. 술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누가 당신을 통제합니까? 성령님이죠.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통제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은 성령님이 통제하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거절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충만하다는 이 단어, 영어로는 be fille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로는 플레오로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 의미의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지속되다는 뜻입니다. 충만하기 위해서는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삶을 살아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예전에 한 번 받은 걸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더라도 배신하고 배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문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요 성령으로 계속하여 충만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하라는 거죠. 말씀에 너무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마음으로 듣기만 하고 말씀만 보는데 성경에서 성령을 계시하고 있어요. 계시하는 게 뭐 드러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함, 말씀이 없는 성령 은사들은 이게 성령의 것인지 귀신의 건지 알지 못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자들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이 행동해도 이게 귀신의 것인지 누구 것인지 모르고 뭐요? 귀신의 것도 성령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뭐요? 마가복음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 하는 일을 보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했더니 뭐요? 바알세불이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그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는 말씀.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그거는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돼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상이 돼요? 이단들이 생겨나죠.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님이래.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자기 아내라 하나님 어머니로 만들어놨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오늘 성령 강량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자, 몇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의 내용을 볼게요. 오늘 좀 성경 구절을 많이 봐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그들에는 베드로도 들어있어요. 그들이요. 그 다음에 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이르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끝난 게 아니고 또 뭐예요? 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은사 받았고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뭐 병도 고치고 했어. 은사들을 받았어. 충만해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그거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충만함은 다릅니다. 이 충만함은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또 뭐냐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에 또 충만하죠.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사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문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자꾸 그때로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때와 같은 거는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때의 것은 그때로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또 성령은 우리에게 새롭게 각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다음 볼까요?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 충만하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한 구절, 여기가 끝이네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 번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성령 충만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요. 이것은 신자들에게 계속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오늘 구절 에베소서 5장 18절의 명령과 일치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 이후에 교회들이 흩어졌어요. 그렇죠? 흩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술 취하고 망령되 행하더라는 거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 싸우고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싸우더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관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단순히 신앙의 목표 그러니까 삶은 따로가 아니고 삶이고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신앙이 삶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관련해서 위험한 것은 과거에 자꾸 충만했던 것들을 경험한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어. 지금은. 그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에 일시적인 충만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시적인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역사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만 봐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계속 살렸나요? 아니죠. 그때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시적으로 충만해서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계속했단 말 없고요. 바울도 수군 갖다 썼지만 그 다음에 계속 병자를 고쳤다, 귀신 쫓았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철저히 성령의 주권하에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100% 다 사람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은사를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의 주권하에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 나감도 당장 일어나기도 하고 한 달을 기도해서 나타나는데 금식한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은 성령이 우리 인격 안에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을 충만하게 해야 우리가 성령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겸손의 열매, 절제 열매 다 맺겠죠. 양선의 열매. 그러지 못해 추성무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거스르는 행동 등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과거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충만한 삶이 안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가 않아요. 1년 동안은 막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1년 뒤에 떠나가지고 방탕하게 살 수 있어요. 예. 영화도 나왔던 이번에 이 트로트 가수 이분이 참 그처럼 기사 내용을 보면 진짜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다 좀 방탕한 거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또 예수 믿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내가 내가 잘 믿고 있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늘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를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는데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이 예배하게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가 1년에 하고 그리고 주중에 하고 매일의 이 시간들에 대해서 잘 의미를 모를 수 있는데 우리 1년에 우리에게 시간을 하나님 1년씩 주셨잖아요. 이 절기에 따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대림절의 대표적인 날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셨어. 생애를 시작하셨어. 현현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절. 부활절 전에 고난 사순절이 있죠. 일통하여 부활절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게 우리의 기독교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이거는 뭐로 관련되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절기가 다 예수님과 관련돼서 뭐 추수한 절 있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됐느냐? 한 주간에 여러분 원래 우리 통합축도 수요기도 금요기도가 있습니다. 그 주일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한 주간의 시간도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겪고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 뭐요? 예, 날마다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켰는데요. 왜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켰느냐? 수요일은 먼저 사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던 날입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기도하고자 모였던 날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통에 있습니다. 예배의 역사 속에. 그리고 금요일은 뭐냐?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안은 부활이에요. 이 주일이 부활을 늘 상징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와서 왔다 갔다 가는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를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일상에서라도 하셔야 일을 멈추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치면 주일날은 부활이 없어. 맨날 위로만 받으러 와. 위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위로만 받으러 와. 주님을 못 만나. 위로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변하지 않아요. 집에서라도 금요일을 늘 기억하셔요. 주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일만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 만들어 존재라니까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 뒤로 가버려요. 바쁘다 보니 금요기도회를 목요일로 옮기자는 교회들도 생겨나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철저히 예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요일로 옮겨지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 못 박혀주셨고 우리가 주일을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면 주일을 섬기는데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 시간이 한 주간의 시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하루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369 시간이라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으로 3시에 예수님 소송을 받죠.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판이 났대요. 그리고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시에 완전히 숨을 거두시죠.
하루의 일과도 예수에 맞춰져 있어요. 1년도, 한 주도, 하루도 예수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를 잊어버리면 우리 구원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솔직히 물으면 무엇을 위해서 하시나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나요? 예수가 빠져버린 시간들을 역시 어찌 예수를 섬기고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새벽 기도가 있어. 다른 날은 없는데. 그러니까 늘 주님을 또 생각할 수 있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국교회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교회 꼭 와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주일이 정말 부활의 의미로 말하면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일어서고 주님과 만나야 되는데 역사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워. 지금 시대 와서 안타까운 예배가 퇴색되어 버린 거고 그는 예배도 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영향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그게 예배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매일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중요합니다. 21절에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서로 복종이 됩니다. 서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서로 복종했는데 이 서로란 말이 그다음 19절부터 해서 에베소 6장까지 나오는데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냐?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영향력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어떻게 일어나냐? 성령 충만하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다그치고 잔소리해서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여러분 자꾸 잔소리 노엽게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의 교육 방법이 우선보다 뭐라고 됐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에베소 6장에 돼 있어요.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교육에 실패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갔어야 할 수 있으나 자녀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바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이는 직장에서 직원으로 있는 자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사장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사장님을 존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장님은 그 위치임을 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자를 거야? 라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의 영향력은 또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인자를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니까 뭐요?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무리라고 됐어요. 불특정 다수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초신자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니까 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한 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한 거예요. 근데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기쁨이 사라졌죠. 그렇죠? 성령 충만이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지속해야 돼요. 다른 언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바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가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 복음 전파가 확산됐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 강림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났다. 와, 너 갑자기가 아니라 성령 강림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갖다 대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수님의 사역만 봐봐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요. 성신은 오셔서 그 다음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병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요 구약에 다 예언됐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예언과 일치된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 하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까지 받아서 다른 언어로 전하니까 멀리서만 듣고 있던 자들이 유월절에 모여가지고 듣고 자기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기득권들만 빼고, 종교주도자들, 그렇죠? 기득권들만 빼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고 부활하심을 받고 승천하심을 받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전환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는 좀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죽었는데 무덤에 갔더니 살아나셨어. 근데 살아나신 분이 막 돌아다녀. 나타나. 여러분, 목숨 걸고 안전할 자가 있겠어요? 승천하신 것은 바울서신에 보니까 500명이 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안전하고 배기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거짓말이면 500명이 똑같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냐고요.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진짜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못 봤으나 우리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여러분, 유대교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 따로 먼저 생긴 게 아니고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유대교지만 유대교는 다른 공동체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고 됐는데 이미 여러분 다니엘서만 봐도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기도했고 예루살렘 있는 자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아까니 서로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종과 성전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늘 음식이 있었습니다. 예, 음식이 있었어요. 음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역할을 했어요. 예, 나를 기념하라 그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기념만해가 아니라 너희들 나를 기념하고 너희 믿음으로 함께 살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함께 맛있는 커피나 음료를 나누는 것도 이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 없이 여러분 이게 교회가 형성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큰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치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 치유받았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끔 성령께서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감정이나 어떤 것들도 또 느끼게 해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게 꽤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에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결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이 누가 데려다 놨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을 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 사람을 못 봤을까요? 봤죠. 근데 그때는 안 들어왔다.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에 있는 사람을 그전은 그냥 보고 지나쳤는데 이제는 뭐요? 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에만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고 베드로에게 3,000명이 회심했다고 돼 있어요. 그 역사도 크지만 저는 베드로도 변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확실히 성령을 받고 나니까 확실히 스승인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응가 그는 내게 없거냐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은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전에는 왜 안 들어왔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가만히 내가 앉아 감동받았다가 아니에요. 글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삶에 믿음이 충만하게 주더라는 거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연약한 자들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맡기는 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안 나을까 봐. 그럼 맡기세요. 목사는 안 그러겠어요? 목사라고 뭐 기도하면 다 낫던가요? 아니 그럼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안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주니까 연약한 자들 위해서. 자기 잘 되기만 기도해. 왜 그러지 마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약한 자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장의 사장님 되신 분들 사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원이 못하면 손잡고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권사님인데 뭐 특별하게 마음 꼬이지 않는 사람은 거절하겠지만 웬만하면 아이고 장로님이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요. 네. 거래처 사장님들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 남지 않았지만 2주에 한 명씩은 꼭 손잡고 우리 성도라도 괜찮아요. 손잡고 아픈 일 있으면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운동 권사님 새벽에 보니 내가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손가락 들고 다리가 기도해 줘. 우리 박항구 성도 가끔씩 전화 와요. 그러면 미안하다 그래. 아유 괜찮다 그래. 기도해 줘. 뭐 제 기도 덕분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 성도들이 떠오르고 여러분 마음이 함께 할 거 아닙니까? 2주에 한 명 정도씩. 그렇죠? 많지도 않아요. 2주에 한 명 정도씩. 그다음 알아야 될 게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의 인격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행해질 수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다 보니까 뭐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나쁘게 행동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함부로 못할 것 같죠. 근데 우리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인격.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보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모독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근심케 한다는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또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단들은 또 점치는 자들은 그렇죠. 야 거짓말하면 너 죽어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하나님은 협박하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이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데 그에 대한 것들은 대가로 치워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돼 있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예. 여기 3장 29절 앞으로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이 거룩하고 복된 일을 성령님을 그렇게 너희가 귀신의 일이라고 하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건데 너 사심을 얻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요. 성령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격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에베소 4장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근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럼 성령을 근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냥 근심하게 그러니까 그분 말에 순종 안 했어. 그럼 뭘 순종 안 했냐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5절에서 31절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짓하는 거, 거짓말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래요. 분을 내는 거,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 이걸 뭐냐면 구체적으로 비방하는 거.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말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이야기하죠. 진짜 성령 받은 사람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성령을 근심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께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돼 있죠. 성령을 속였다고 돼 있죠. 속이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이는 걸 성령님 아세요. 네.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 성령님께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하면서도. 네. 근데 성령님 아세요. 정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성령님은 왜 또 인격이신데 우리가 또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 9절 5장 3절 맞죠? 이 4절을 담아 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한 분이란 말도 애매합니다.
꼭 한 분처럼 나눠진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삼위일체란 말이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삼위일체를 성경하면서 뭐 물에 대해서 뭐 그리고 뭐 한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뭐 태양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 피조물에 하나님을 갖다 대지 마세요. 이분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도 아니에요. 삼위일체예요. 그냥 성령님.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에. 사람이라니까요. 제발 좀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니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모독하는 거, 근심하게 하는 거,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보니 인격이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 근데 삼일체 한 분으로 삼일체 중이신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신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내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특별 계신 거예요. 성령을 드러내고 계신다니까.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더라.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성령의 것이 아니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귀신도 하는데. 그걸만 의존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이런 분신가 내가 확 다가오고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을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알게 되면 이분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영육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경험을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있다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첫째 그분을 좀 알아봅니다. 성령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12절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분이 주셨어요. 그 이유는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래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우리가 태어난 것들, 모든 질서들, 모든 자원들, 모든 것들, 해와 달들,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예, 인정해요. 그런데 뭐예요? 과학은 의존해요. 이게 과학이 근데 다 모든 게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해주면서 이게 하나님 것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분은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믿어야 지식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게 기도하란 말도 아이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나와버려요. 기도하란 말이 뭐예요? 기도하는 말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되는데 아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응답하고 어떤 안 하더라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그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의지를 행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러면서 여러분 13장에 성령 은사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사 다음 주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은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봐보세요. 이들이 은사를 알고 구했을까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아니요 몰랐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은사도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보니 이 은사 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은사들이 기록되지는 않아요. 다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네. 바울이 알고 있는 은사들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있어서 그걸 주시던가요? 아니 저는 그거 받고 싶은데 지금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의 뜻대로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인데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예. 제가 말했다시피 성령이 이렇게 드러내서 기도할 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감동 감화를 하세요. 근데 성경을 빼고 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계속. 예.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럼 가만히 있다고 환상을 받았냐? 그게 아니고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됐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에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붕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일상의 기도 중에 성령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큐티 일상이 하는 거죠. 새벽 기도 일상이 하는 거죠. 여러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건데 말씀하신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 은사를 받아서 진짜 말씀 보고 그날 일어날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근데 한번 복음 전하러 같이 가서 전도하자는 말에 순종 안 해서 사라졌대. 그걸 나중에 몇 년 전인가 30년이 지난 뒤에 이야기야. 그리고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여러분, 우리도 전도팀이 있습니다. 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도요, 성령님이 보내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봐보세요. 근심하게 할 수 있고 모독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안 보내시니까 안 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거절할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절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하세요. 나를 통해서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못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것을 허락하거나 금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죠? 이럴 때가 있어요.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로 교회를 보살필 지도자를 임명하십니다. 이건 PPT로 봤어야 됐는데 PPT 혹시 안 쓰셨나요? 2부 때는 좀 다 여기는 다 PPT로 좀 해주세요. 교회를 보살필 지도자를 임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살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야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작별인사 하면서 뭐냐면 야 너희들 감독자로 삼았으니까 교회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보살펴야 돼요. 목사만 보살피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 여러분 보살피고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10만 가져오서만 아니라 여러분도 가셔야 돼요. 다 못하잖아요. 다 못하잖아요. 가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또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올해까지는 좀 해주시고 내년에 또 같이 다닐 수도 있고 여러분 목사에게만 책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 손 읽고 기도해줘. 그래 일주일 동안 그래서 교우들에서 좀 기도하고 해줘야 그냥 어려움이 있어야 또 기도하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 일에만 매여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좀 돌아보세요. 좀 돌아보세요. 바쁘더라도 좀 돌아보세요. 말씀에 있으니까 교회를 보살펴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하고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지만 악령도 우리가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근데 이걸 목사님에게만 맡길 건가요? 여러분에게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만 겪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도자가 필요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면 좋겠으나 말씀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영적 세계에 대해 균형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과 영적 세계에 대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 웃으면 자꾸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해 본 일로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경험이지. 그러니까 특히 말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근거니.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니까. 말씀 사역이 성령 사역이니까.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만 되는 문제는 아니고 말씀 사역에 보게 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인데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함께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이라고 되죠. 그럼 이는이 뭐냐?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게 되면 이 성령 은사가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말씀 안 해주면 이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귀신을 쫓아내도 기도를 쫓아내도 말씀이 안 들었으면 더 큰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은 거예요. 말씀이 성육신 돼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공부가 아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 싫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기 싫어요. 왜? 인간이 죄성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 말씀 보기 싫어요. 공부라고 생각하고. 죄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영적인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데 영적인 건데 자꾸 공부 세상적인 걸로 낮춰버려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요, 그게? 아니죠. 깨달으셔야 돼요. 내 성품을 아시지만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지 내 성품에 맞춰지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께 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건강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인간관계나 계절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거나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자기 감정들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볼 때 온전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지체들과 영적인 삶을 서로 나눔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본인의 결단과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나 아니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세요 그분은. 근데 뭐요? 내가 속이고 내가 금식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핑계는 뭐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세요. 나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여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미 우리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세요. 이제는 뭘 더 기도해야 되냐면 더 강력한 성령 역사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성령 역사. 그러니 여러분 함께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라고. 성령 구하라 그랬잖아요. 더 좋은 곳을 구하라.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